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전전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인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는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자각하여서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또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목적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그대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뚫리고 상쾌해지고 위로와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죠. 그것은 영적인 깊이와 신령한 은혜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목적과 목표를 아는 자들, 마음을 비운 사람,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제약과 두려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안정이 돼가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이태리의 한 청년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부모 덕에 출생부터 금수저를 물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너무도 부족함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부유한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기에는 부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여 오히려 이 사람은 비관심과 우울증으로 변했어요. 그 사치스러운 삶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따분하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히 우울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내가 더 살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운하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에 한 허름한 차림의 어린 소년이 청년의 옷자락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소년이 슬프게 울면서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살하려던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발길을 꽉 차면서 뒷발질을 하면서 화를 벼럭 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옷자락을 또 놓지 않고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제발 배고파 죽어가는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소년의 눈에는 정말로 처음 보는 그 눈물. 와,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딱하여서 자살을 접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 아이를. 그 소년의 집에 가보니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사지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 지갑에 수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시계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옷까지 다 벗어주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이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그걸 보니 참으로 그 만감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에 많은 걸 가져가지고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가진 자가만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구나. 나누며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이후에 평생에 가진 재물로 불쌍한 고아를,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무기력하고 무력증이 일어났고 우울증이 일어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첫째. 둘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성도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난 처음 평생 들어보는 말이야. 또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것처럼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부족함이 없다 함은 많은 소유가 있어서가 아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가 다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우리가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자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비유하셨고 양은 믿음의 백성들을 비유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되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짐승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을 찾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찾아다니시고 생수를 찾아주시고, 밤에는 편히 쉬도록 양의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짐승떼에 물려 죽을까 봐 진을 쳐주시고, 또 혹시나 양이 길을 잃을까 헤맬까 염소를 곁에 두고 염소로 하여금 머리를 박게 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나는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내가 병들면 머리에 기름 부어 치료하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정한 목자를 목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목적을 아는 사람이요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람이요 할 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하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푸른 초장에 있는 양은 밖에서 뛰노는 짐승 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나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그래 맞아.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라는 것을 소망 삼을 때 세상에 내가 소망을 삼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족치 아니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했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 기도문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세계를 회개하고 나라를 회개하고 민족을 회개하고 교회를 회개하고 양떼들을 회개하고 나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도 또다시 어디선가는 살상과 살인과 범죄, 수없는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한 입으로 회개가 다 되겠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모라 성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가 지금도 죄 안 짓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답답하지만 한 가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피값으로 치르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피를 보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희생을 보시고 그 이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진정 확신이 되니 마음이 기쁘고 기도가 되고 당신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얼마나 벅찬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로 주님이 보존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그 낭만적이고 섬세하신 목자의 손길, 푸른 초원에 집 짓고 아침마다 새소리, 그리고 그 새소리에 잠 깨는 공기청청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것일까요? 저희가 사는 곳. 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질병 세균 하나 우리가 못 이겨 밖에도 지금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어떤 장로님 손주가 보고 싶은데 손주 보러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말씀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 환경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뉴질랜드 같은 좋은 공기 청청하고 새소리 때문에 아침에 좀 늦잠 잘라도 못 자죠. 일어나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양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우리가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이 상태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망하겠죠. 네, 우리를 최상의 상태, 존귀한 상태, 복의 상태, 가장 귀한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육신은 비록 병들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양이 된 백성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상태, 최상의 상태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상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도록 영혼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가장 최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존귀한 상태. 궁극적으로는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걸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죽음의 핏값으로 산 그 이름을 내걸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상태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존귀한 상태로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목자로 계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심으로 하늘의 악령들,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주관하는 영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지하의 영들까지도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름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장 존귀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4절과 5절에 말씀해 주고 계셨죠. 4절과 5절은 말씀하시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어요. 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해서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함 없대서 인생 시련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삶 속에서 살지라도 주님을 메시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함께?
양을 지키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 영혼을 받쳐주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도록,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지 않도록,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지탱할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십니다. 또한 막대기는 때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불의한 길로 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때 많지요. 죄악의 길로 향할 때마다 채찍으로 사용해 주시고 징계로 사용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를 올바른 길로 사망의 흑암 속에서 빛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매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당히 혼란한 때가 왔습니다. 신앙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어떤 지침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절대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막대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별별 예측이 다 나옵니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왜?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단들은 그때 나타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이니 멸망이니 저주니 하면서 계속, 지금은 영상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것이 다 뜨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쑥인지 독인지 악인지 생수인지 모르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단의 교주가 또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할 때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잘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 6장과 8장을 봅니다. 계시록 6장 8절과 8장을 보면은 사망의 음부가 나타나서 땅의 사람을 4분의 1을 죽이더라라고 기록된 게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검은 전쟁이요, 흉년은 기근이요, 사망은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의 때라고요? 아니요. 저는 꼭 지금의 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겠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을 통해서, 즉 4분의 1이 정확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4분의 1을 통해서 4분의 3 남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하지만 계시록 8장에 갈수록 순쑥과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는데, 이때는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순쑥이란 불신자들에게 먹이는, 또한 잘못된 말씀을 먹이는 독한 물, 죽이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자는 4분의 1을 통해서 4분의 3을 회개시키는 역사지만, 후자는 순쑥,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동물을 먹게 되면, 독한 물을 먹게 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큰 치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바이러스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순쑥 동물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면 돼요. 억지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 가정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숙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교회의 한 맥을 지침을 잘 따라서
어린이들까지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침대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고 귀한 상태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이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어기는 걸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참고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목자 대신 주님 붙들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은혜로 더욱 충만하고 악한 질병에서도 비껴가게 하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악과 현실을 이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 피를 보시고 양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시고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주님을 목자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셔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충만함과 풍요로움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환경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상태, 최고의 상태, 은혜의 상태, 복의 상태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아름답게 누이시듯 물가에 우리를 생수를 마시게 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줄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 줄을 붙드는 나라와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닥치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비켜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날 언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가까워지겠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날 때까지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애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기력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서서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드리고 부계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자손 대대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선교 예물 드리는 모든 곳곳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